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혜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걸로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는 소망임을 믿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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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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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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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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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바라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들어 예수 나의 지로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듣고 그 사랑 말로로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니 나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러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 말로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 말로로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 말로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과 듣고 그 사랑 말로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같이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온 성도와 함께 공적 예배로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슬기로운 성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의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크신 은혜를 인도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의 날, 지치고 고단했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겉모습만 신앙인으로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을 게으리하여 지혜를 얻지 못하였고 기도하기가 게을러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눈물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으시며 때로는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의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하나님이 경영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 각지에 나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한 것 없고 사명 감당하는데 연약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정방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교회의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한 손김의 손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성장하는 자리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 이 시대를 밝히는 영적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순종이 사역에 힘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을 충만케 하사 슬기 있는 자들에게란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으로 졸지나 자지 않게 하시고 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그릇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혈류병을 고치신 능력의 주님,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친히 환우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의 의료진들의 지혜를 더하여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나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감동시키는 복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11조 감사, 주정, 건축, 선교, 일천 번제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운정방 주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시거나 방문하신 분은 등록, 방문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셋째 주 운정방 주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남소망부 모임이 점심 식사 후 3층 은혜실에서 있습니다. 성지 순례 OT가 오후 4시 3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2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4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전교인 전도가 28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각 사랑방별로 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 화요 기도회가 이번 주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사랑방 종강예배 및 성장반 수료식이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회 예산이 지급되는 부서로 28일 주일까지 재정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재정국 조회권 장로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트온 작정서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배부를 점심 식사 후 3층 지혜실에서 합니다. 각 사랑방 순장들은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청장년부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1일 토요일, 12일 주일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청이은부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권사회 주최 여성 수련회가 8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을 위해, 교회와 온 세대를 위해, 성도의 가정과 환우를 위해, 사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는 금요일이 상반기 종강 금요 기도회입니다. 참여 대상은 전체입니다. 순장님과 우리 순원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는데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날 성장반 수료식도 같이 있습니다. 네 반이 있었는데 그 네 반 모두 다 잘 마쳤습니다.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을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름 사역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서 섬겨 주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교사로 많이 지원하셔서 함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또 여성 수련회가 8월 22일 날 권사회 주관으로 있는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슬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또 슬기로운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네요. 제가 원래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왠지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다 구보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들긴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두 다 늘 자녀들과 또 부모가 그리고 온 세대가 많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일부 예배 때는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국민학교 세대였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보통학교 2부 예배 때는 그 초등학교 다녔을 분들도 이제 보이시네요. 예. 우리 국민학교 때 저학년 교재 중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산수 배우기 전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인가요? 슬기로운 생활을 배웠는데 그 슬기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뒤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순 우리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어원을 잘 모르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였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자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혜로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지혜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 슬기로운 시리즈가 최근에는 드라마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참 재밌게 봤는데요.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참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리즈로 즈음하여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슬기롭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만 생각해도 아침에 식사를 할 때쯤이면 아버지께서 신문을 펴시고 이렇게 신문을 읽으시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어떠세요? 유튜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슬기롭게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운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슬기를 잘 지키며 성령의 감동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어느 때냐면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종에 대한 설명이냐면 주인이 그 종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주인이 제때 오지 않다 보니까 좀 더디게 오다 보니까 이 종이 어떻게 지냈냐면 49절에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방탕하고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누가 왔습니까? 주인이 왔다. 결국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지금 열처녀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시대를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저거를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그린 건 아니고요. PPT로. 유대인들이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저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이 세대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전 이미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오케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대가 지금 사는 세대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오는 세대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죄악과 악이 가득한 세대이고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와서 유대인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시냐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는 이 세대, 악한 세대, 로마가 지배하고 세상 권세가 지배하고 이 세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그 땅 가운데 내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하는 세대는 다음 그림인데요. 이런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지금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심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죄악과 악이 지배하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세대입니다. 어떤 것이 복음인지 알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세대인데 그 오는 세대가 바로 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대이다
라는 것을 예수가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대임과 동시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가 이미 종말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날 심판으로 완전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시대에 대한 개념을 예수가 다시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종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살아가고 싶지만, 이 시대는 끊임없이 악함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더욱 슬기롭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열처녀가 등장했습니다. 이 열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입니다.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결혼식을 하면 예전에 보면 신부가 이렇게 가마를 타고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 가마 타고 시집가신 분 계세요? 연지곤지 찍고. 여기는 반대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우리도 결혼식을 예전에 결혼식을 하면 옆에 있는 직구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데리러 가야 되는데 빨리 안 보내주잖아요. 신부에게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잘 안 보내주잖아요. 아마도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보통은 늦게 오는 그런 문화였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처녀가 준비하는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열처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으름 피는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등을 준비하고 불을 적당히 준비를 했던 여자의 1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여자가 신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착각해서 한 남자가 10명의 여자랑 결혼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상황을 유대인들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그 남자를 기다리는 10명 정도의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그 신부의 10명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두 여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한 그룹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고, 또 한 그룹은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데,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께서 이 10명의 처녀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미련한 자라는 표현은 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5명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이 그 모로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 말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말을 듣고 그 말한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집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는 가장 좋은 데 위에서 짓겠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에 집을 지을 것인데 이 사람은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어리석은 모로스 이렇게 말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힘써 지켜 살아가지 않는 그룹,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중한 단어 자체는 신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프로니모스를 사용하면서 사람을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도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묘사하는 것이었다면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 프로니모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여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고 있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죠. 교회 공동체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슬기로운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여인들이 기름을 아예 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등을 들고 불을 피우고 어느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아주 더디 오면 그것을 대비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과 다르게 그 기름을 묻힌 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가지고 와서 이 등이 꺼졌을 때를 대비하는 모습을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여인들이 공통되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늦게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랑은 아주 늦게 온 것입니다. 아주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미련한 처녀이든 슬기로운 처녀이든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6절 말씀에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잠이 들어서 다 졸고 있을 때에 이제는 한밤중이 되었는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오라라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7절에 보면 다 준비하고 있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이 보니까 이제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자기들이 등을 가지고 나와서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너무나 늦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등불이 꺼져가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슬기로운 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들만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가서 사오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10절과 11절에 보면 결론에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 준비했던 5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머지 처녀들은 그 준비해서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는 신랑이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두 여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의무임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써 지켜 행하며 주님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3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깨어 준비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는 열천의 비유를 하시고 그 전에부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날까지,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것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때는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홍수를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저것은 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자기가 지은 바대로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보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그리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착취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자를 착취하며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악한 모습을 얼마나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되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그때 깨어있는 노아의 가족만이 그때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노아의 때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역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며 반드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이 우리에게 임하는 권면임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깨어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의 차이였습니다. 두 처녀 다 그 신랑의 더디움을 보고 둘 다 졸기도 하고 둘 다 신랑이 늦게 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 다음에 이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슬기로운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와 같이 살지 말자라고 우리가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도 등을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적당히 사는 삶에 대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도 힘을 내기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일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슬기롭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슬기로운 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을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괜찮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거기에서 죄값을 다 받고 죽으심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겪기 전에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슬기로운 자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고 나약하고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 대한 권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운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지켜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해 달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이 말세의 때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슬기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것인데요, 그날이 임하기 전에 결단하며 돌이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이 말씀을 주고 가신 이유가 착하게 살아라고,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잘 살다 보면 죽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권고까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쫓는 것과 일반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 이웃, 형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반드시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끝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려 주시죠. 인내해 주시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야 될 정도로 힘든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구원할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마지막 그 오는 날까지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슬기로운 처녀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생명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를 두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간 다음에 계속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의 강단에 올라갈 때 누누이 했던 말은 그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당신에게도 그 설교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온정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지 않음에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기뻐함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슬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